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8장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겟세마네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 앞으로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내가 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 군졸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말고에 떨어진 귀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요.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는데요.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답니다. 그래도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한테 말해서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데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쌀쌀해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서서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추워서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안나스의 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마도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도 다 들었으면서 어찌하여 다시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곁에 서 있던 하인 중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했다는데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에 속한 가문 사람들도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 보아라. 내가 바른 말을 하였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그대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다시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서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니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세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새벽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답니다. 새벽닭이 운 그 시간 예수님은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셨고 예수를 끌고 간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관정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물으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유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너의 나라가 있다면 네가 왕이 맞질 않느냐?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쳤답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대충 놓아주려고 했는데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게 하여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의 유대법으로는 그는 당연히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답니다. 빌라도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하셨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써보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며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6시였습니다. 여기서의 6시는 아마도 새벽 6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즉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게 했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이 패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와 헬라 말로도 함께 기록하여 붙였답니다. 이 패를 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서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며 고쳐주지 않았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4등분을 해서 나눠 가졌다는데요. 남이 입던 옷을 찢어서 나눠 갖는다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던 시절이라서 겉옷은 이렇게 원단 개념으로 분배를 했던 것 같고요. 속옷은 꿰매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라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졌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원피스 형식의 얇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하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분의 마리아가 서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앞으로는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하니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근처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는데요. 신포도주는 물에 포도주를 섞어서 군인들이 목마를 때 음료처럼 마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고요. 더운 날씨에 발효가 되어서 시큼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담고 우슬초에 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입에 대주었고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빨아 드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해면은 바다 스펀지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큰 볼일을 보고 뒤를 닦기 위해 휴대하고 다니던 것이랍니다. 당연히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도 났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치욕까지 담당하시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는 시편 69편 21절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고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식일은 유월절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 특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망치로 다리뼈를 쳐 부러뜨려서 죄수들이 더 빨리 죽도록 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서서히 질식하게 되는데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몸을 전혀 들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빨리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지신 상태라서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고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보았고 이 증언은 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도 성취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것을 확인한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야 되는데 아리마다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었다는데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답니다. 100리트라는 약 30kg 정도 되는 많은 양의 향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하며 19장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며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오늘은 18장과 19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